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의 자식, 앞뒤 사람의 자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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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같은 소리를 듣고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의 영역이 다르다고 합니다. 약 한 5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되는 관계로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아마 있었나 봐요. 이제 그 소리를 갖다가 나오게 합니다. 근데 제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강희의 귀에 소리 들렸고요. 예진이 소리에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리 음력을 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안 들리고 예진이에게도 안 들리고 예진이에게는 들리는데 강희에게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듣는 소리의 영역대가 더 폭이 넓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아듣는 소리가 매우 한정적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걸 듣고 참 신기했습니다. 소리 들려 하는데 제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외감마저 들 정도로 그런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젖먹이 아이들 여러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젖먹이 아이들이 잠잘 때 아주 작은 인기척도 매우 조심해야 되죠. 왜 그래요? 너무나 작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잠을 깨요. 그래서 젖먹이들 아이들이 잠잘 때는 걸음걸이도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도둑놈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지 않으면 아이가 어느 틈에 그 소리를 듣고 인기척이 나면 소리를 듣고 깨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잠을 자는 것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신생아들 아니면 아이들이 젖을 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옆에서 끼고 자죠. 계속 끼고 자죠. 그런데 그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민첩하게 깨지 않고 아이들이 깨야지 부모가 깨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그 뒤처럭거리는 소리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따로 아이들 방에서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나면 아이들이 아침에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일어나서도 울지도 않고요. 얼마나 밝게, 그리고 하루를 얼마나 쌩쌩하고 건강하게 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보세요. 옆에서 구슬해도 자요. 어떤 일이 나도 접시가 깨져도 자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듣는 소리의 영역대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할머니께서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많으셔가지고 제가 할머니를 시골 가면 이제 뵈면은 그 할머니가 시골에서 있는 그 모습이 한 가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냐고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매우 헷갈려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잘 구분을 못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수박씨와 파리였습니다. 이 파리와 수박씨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채를 들고 딱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리가 아니라 수박씨를 때리는 거예요. 이놈.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리고 나면 수박씨고 때리고 나면 수박씨고 제가 그 기억이
예, 지금도 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예,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만큼 네, 예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두리둥실 보게 되는 것이 연세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월 앞에 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가장 소중한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시기를 거론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또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게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자라야 할 것인지 우리가 또한 그들의 장래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린이들만에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가면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과는 좀 다른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수용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제한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닥치는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습득해내고 거기에서 적응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놀랍도록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저도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절에 제가 유년 시절일 때는 놀이 문화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로 노는 것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이 문화를 내가 어렸을 때 놀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하고 놀았나?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것만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찐뽕. 제가 제일 짬뽕이라고도 하고 찐뽕이라고 해요. 제가 제일 재밌게 놀았던 놀이예요. 그래서 제일 1순위로 적었습니다. 찐뽕. 공 들고 딱 손으로 쳐서 보내는 거. 그걸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축구, 야구, 자치기, 깡통차기, 비석가기, 씨름, 줄씨름, 팔씨름부터 시작해서 땅 따먹기, 십자가, 오징어, 술래잡기, 다방구, 딱지치기, 다마치기, 팽이치기. 겨울에 추울 때는 다마치기 하다가 손이 얼어요. 그럼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마로 섰다. 도리지구 땡까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는 놀이문화까지 우리들이 다 탑습해서 그렇게 놀았던 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놀이문화와 학습문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학습문화는 그렇게 없었어요. 놀이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습문화의 그 기회가 얼마나 적었는지 제가 유년 시절 초등학교를 서울에 지금은 은평구죠. 은평구의 가령국민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만 그 가령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 아세요? 가령국민학교를?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동네 친구 만났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서울 가령국민학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 강남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강남은 그냥 여러분 황토밭이었어요. 밭.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대성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갔을 때
태권도가 거기는 열심히 하는 학교였어요. 체육 시간마다 얼마나 태권도를 했는지. 그래서 태권도의 그 승급 시험을 볼 때 국기원에 갔는데, 그때 여러분 국기원이 지금은 그 강남구 얼마나 여러분 발전했습니다. 그때 국기원 하나만 거기에 덩그러니 서 있고요. 다 황토밭이었어요. 아니 무슨 국기원이 여기 이런 곳에 있나 싶어 어렸을 때의 생각인데, 그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음악 시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노는 시간에 미리 가서 저쪽 반에서, 음악 시간이었던 그 반에서, 그러니까 반에서도 등치 큰 애들이 풍금을 옮겨왔어요. 풍금을 우리 교실에 옮겨와서 우리 교실에서 음악을 하면은 음악 시간을 1시간 하고, 그 1시간이 끝나면 그 풍금이 또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지금은 상상치도 못하죠. 지금은 소학교를 할지라도 음악실이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음악을 공부하죠. 근데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풍금도 극성 맞은 아이들이나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딴 한눈 팔 때 얼른 가서 이렇게 페달 이렇게 밟아보고 이거 건반 한번 눌러보죠. 저같이 소심한 애들은 아이고 그건 저 얼씬도 못했습니다. 건반 한번 눌러보지 못하고 제가 6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고사하고요. 풍금 건반 한번 눌러보지 못하고 제가 졸업하고 열심히 딱지치기 하고요. 구슬치기 하고 팽일치기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는 지금은 학습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놀이 문화는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저희가 놀던 그 다양한 놀이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닌텐도 게임기 하나, 그걸로 모든 놀이 문화는 다 평정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년주일학교 애들도 보면은 예배 마치고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다 게임기 가지고 온라인으로 와이파이 잡히는 저 사무실 앞에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 게임기 하나에 목을 메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대에 학습할 것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쉽게 접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전 시간을 다 게임기 하나에 목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기들, 우리 교회 악기들 종류대로 다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러한 학습의 기회를 좀 다양한 모습으로 체험시켜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깨어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그냥 아이들 지금 자기들 노는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방치해 주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유년 시절을 지나서 알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좋은 시간을 그냥 사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여기 3학년, 4학년 학교를, 일본 학교 긴시소학교, 여기 있는 긴시소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왔을 때. 그런데 매우 걱정을 했어요. 얘들이 일본말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 와서 일본 학교 들어가서 얘들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해야 했더라고요. 아이들은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정작 내 자신을 걱정했어야 되는데 저는 애들을 걱정했어요. 근데 그 걱정이 거꾸로 돼갖고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라요. 아이들은 얼마나 일본말 빼라빼라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만 있으면 그 환경에 얼마든지 적응해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주신 그 엄청난 스폰지와 같은 흡입력, 수용성, 이것이 왕성할 시기가
어린아이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기에 일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으로 여러분 입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신앙이 바탕이 된 그 위에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쩌면 기타도 필요할지 몰라요. 드럼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피아노도 필요할지 몰라요. 색스폰, 트럼펫, 이 엄청난 것들이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공허함을 덜 수 있는,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덜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가끔 테니스를 하거나 골프를 할 때 보면은 참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일본 분들이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을 잠깐 생각을 해봐요. 그들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하고 지낼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즐길 수 있는 분들은 많잖아요. 골프요? 이제 제 나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제 나이 이상 된 사람들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골프장에 옵니까? 어디 테니스장에 와서 테니스 쳐요?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그만큼 뒤져 있는 거예요. 스포츠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악기 같은 것도 그래요. 음악 같은 것도. 저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전공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악기 정도는 다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풍요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에 터득해 놓은 것이냐? 아이 때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 때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접해 놓은 것이 그것이 평생을 갖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없이 많은 폭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이것이다 찾은 바 되어지면 거기에 정말 그들이 생명을 걸고 나가든 그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카즈가 있죠. 여러분, 카즈가 뭐 합니까? 얘가 농구를 접했어요. 농구를 접했고 얘가 농구에 빠졌어요. 또 농구를 잘한대요. 그때도 여름 캠프에 가보니까 농구를 하는데 아주 그냥 정신없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 자기에게 맞는 그것이 평생 반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안드레 아가시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테니스 신동이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고, 그 어렸을 때의 그 영상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치는지 몰라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뭔 테니스를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16살에 프로에 입문해가지고 21년간을 프로 생활을 합니다. 그 아가씨와 똑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샌프란스죠. 피터 샌프란스. 프로 생활 16년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의 기록에 미치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전성기 때는 샌프란스가 우위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합니까? 지금은 아가씨가 샌프란스 이깁니다. 오히려 샌프란스가 한 살 어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체험하고 어렸을 때 배우고 어렸을 때 습득한 것이 평생을 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기, 공허할 때가 찾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어렸을 때 해놓으면 그것이 삶 가운데 얼마나 윤택한 삶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충만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다방면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아요. 이것이 곧 어린 아이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만 보이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상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상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미를 찾지 현상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아픈 상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만큼 상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지금 어린아이의 시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역사되는 시기가 어린아이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사들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벽돌에다가 글씨를 새길 때 어느 때 새겨야 하냐고 물어요. 지금 막 찍어낸 벽돌 거기에다가 새기면은 무엇이든지 쉽게 새길 수 있고 그것은 그 벽돌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찍어내서 오래돼서 다 굳은 벽돌에게 벽돌 그 위에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바로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시기에 실망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어른들이 그들의 판단력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띵동하면 야 엄마 없다고 그래라. 야 모른다고 해라. 야 엄마 없다고 그래. 바꿔주지 마. 엄마 없다고 그래. 이런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은 비밀이다. 이것은 말하면 안 돼.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아이들에게만 보일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아이들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의 때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시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시기입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역할이 결코 없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의존적일 때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상당히 의지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의 손자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손주가 리온이에요. 리온이가 이제 6개월, 이제 7개월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옹알이가 한 3일 전부터 하는 것 같아요. 옹알 하는데, 그 옹알이가 막 미치겠어요. 그 옹알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냥 간이
다 녹아내려요. 막 그냥. 아유, 이놈 새끼 그냥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그 귀여운 놈을 갖다가 엎혀놓고 그걸 듣고 신기하지 부모가.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하는 걸 갖다가 애가 계속 엎어져 있으니까 힘이 들고 자기 알아달라 엄마 하는데도 이것들이 계속 찍고 있으니까 그 영상이 계속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은 아주 그냥 혼내준다고. 아주 얼차례를 단단히 시켜놓고 너희들 한번 엎드려서 한번 양손 양발 이렇게 배로 지탱하고 한번 들고 한번 그렇게 단 5분만 있어봐라. 제가 시키고 오려고요. 그냥 세상에 것이 막 그냥 이렇게 안아달라고 막 그냥 막 그냥 저거 하는데도 이것들이 그냥 그걸 그냥 찍고 있어. 아유, 그렇더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나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나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내 말로 내 힘으로 설 수 없으니까 제발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 때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커서도 그러면 이거 난리죠. 그렇죠? 커서도 엄마 하면 이것만큼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의존적일 때에 뭐 해야 합니까? 도와줄 수 있는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먼저 우리 부모된 입장에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가장 큰 파도를 타는 시기, 가장 빠른 성장의 시기를 보이는 때입니다. 곧 시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때가 바로 아이들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급속한 성장의 때를 이루기 때문에 그때에 바로 세우지 않냐고, 그때에 바로 잡지 않냐면 온전히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빠른 성장의 시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의 빠른 변화, 이것에 여러분 더욱더 부모들이 밀접하게 대응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크게 빠르게 변하는지요? 몰라보겠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며칠만 안 봐도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 1, 2년, 3, 4년, 5, 6년 그 후에 보면 몰라요. 너 누구니? 인사는 하는데 너 누구니?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모습의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만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심령적으로, 믿음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빠른 성장의 시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시기, 그 시기에 어쩌면 우리의 장래가 다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의 귀한 시기가 있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보이시면서 지혜와 명철 있는 자에게 숨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 사랑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